오늘은 하나님의 인이 안식일이라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 성장 연구기관들이 미래의 목회는 두 가지가 갖추어진 교회가 성장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이단을 대처하는 교회. 제가요, 교회를 좀 어떻게 옮겨볼까 하다가 교회 매매 사이트를 이렇게 보면 그 매매하는 목사님들하고 통화를 해보면요, 대부분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우리도 50명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권사님이 신천지에 빠지더니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빠지더니 그 다음에 몇몇 사람들 자기도 모르게 성경 공부를 시키더니 반이 나갔다는 거예요. 나머지 반들도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반이 나가서 나머지 반이 사기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교회를 접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한둘이겠습니까? 이건 작은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100명, 200명이 넘어가도 이단을 막지 못하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이단을 정확히 대처할 수 있는 교회야말로 성장할 수 있다. 두 번째, 복음을 정확히 말하는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살아가는 힘든 세대에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정확히 설명해서 그 복음이 우리가 가는 길에 힘이 될 수 있는 교회가 결국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제자라기보다는 군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군사가 갖추어야 될 것은 두 가지예요. 방패와 창입니다. 이단을 막을 수 있는 방패, 이단을 대처할 수 있는 기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창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성도님들은 아유 목사님, 맨날 목사님 어려운 교리 얘기해가지고 힘들어 죽겠어요. 저도 다 듣습니다. 복음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견디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가 이동하게 되면 어련히 알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은혜 속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기별을 깨닫고 돌이켜야 될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힘있게 버텨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과 말씀으로 늘 우리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무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라고 주장하는 안식일교회 교리가 얼마나 비성경적인가를 깨닫고 실제로 하나님의 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회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설교한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또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여기 없군요. 네.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님께서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곳 동방 땅끝 대한민국에 친히 오신 재림 예수님이십니다. 인치는 사업이 동방 땅끝인 한국에서 일어날 것을 예언하신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을까를 알아야 하겠습니까?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면서 설교가 이어지는데, 쉽게 말하면 동방 땅끝 대한민국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안산홍님이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 인을 이제 안산홍 증인의 백성들만 받는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건요, 모든 이단들은 하나님의 인이 다 자기네 도장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인이라요. 하나님께서는 도장을 여러 개 파셔야 됩니다. 여기도 찍어줘야 되고 저기도 찍어줘야 되고 다 찍어줘야 되니 얼마나 많이 파셔야 합니까?
그래서 안산홍 증인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이는 어린 양의 피라는 거예요. 그럴듯하지요. 그 어린 양의 피, 결국 유월절인데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는 자야말로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은 유월절을 안 지키고 오직 안사롱 씨가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인이라고 가르치는데 안사롱 증인의 사람들은 추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안식일 교회는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않아요. 제가 어제도 장로님께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라고 배웠죠, 장로님? 그렇다고. 모든 이단들은 이 성경이 다 자기에게 맞춰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나온 이단과 교주들은요, 성경의 모든 예언이 한국 중심이에요. 그래서 동방에서 나온다, 동방에서 왔다, 동방, 그럼 그걸 다 한국이라고 말합니다. 동쪽 끝이니까. 통일교, 정명서, 안산홍 증인의 초막절파, 신천지 다 예언을 한국 중심으로 풉니다. 그래서 과천이 신천지라는 거예요. 과천이. 그 다음에 미국에서 태어난 이단들은요, 다 미국 중심이에요. 여호와 증인, 몰몬교, 제7의 안식일 예수세림교 다 미국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들은 이 예언이 다 미국 중심이라니까요. 그래서 다 미국으로 왔다는 거고 미국에서 일어났다는 거고 앞으로도 미국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보니까 또 중국에서 태어났는데 동방번개파예요. 야, 여러분 앞으로는 이단이 중국에서 태어납니다. 이 동방번개파는 여자가 교주예요. 그러면서 다 뭐냐면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대한민국이냐? 그 중국이지. 그러면서 예언을 다 또 중국 중심으로 풉니다. 다 가짜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어디 중심으로 풀어야 맞습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요. 성경은 다니엘서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쓰여진 것이지 한국 중심으로 쓰여진 게 아니고 미국 중심으로 쓰여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세계적인 백성들을 향하여 예언이 조금 첨부된 것이지 이스라엘이 토대입니다. 복음을 알아도요, 이단을 모르면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과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아유, 맨날 이 다산 우리국교회는 맨날 목사님이 이단만 얘기하니까 나 가야겠다 해서 다른 교회 가잖아요. 언젠가 이단에 빠집니다. 복음을 안다고 해서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단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신천지 안산홍 증인에 물론 안식일교회 수도 없이 만납니다. 거리를 지나가면 애들이 좀 착하게 생겼잖아요. 얘네들이 설문조사하면 이게 응하거든요. 근데 얘네들 절대 안 빠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집에서 얼마나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이단이 뭔지 따로.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요, 다 알아요. 벌써 딱 오면 아, 이거 안산홍 증인에, 아, 이거 신천지, 아, 이거 정명석 다 압니다. 이단을 공부한 사람만이 이단으로부터 안전합니다. 자, 안식일교에서는 하나님의 인,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자만이 받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안식일교에서는 우리가 언제 그렇게 말했느냐고 말할 거예요. 그건 옛날 얘기지 요즘 그렇게 얘기 안 한다고 그럴 거예요. 자, 그렇다면 화이트부인의 글들은 무엇이라 말하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편지 1900년대 쓰인 화이트부인의 편지 보겠습니다.
모든 여호와의 기념일, 예덴에서 제정된 안식일, 제7일 안식일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의 시금석이다. 자, 제7일 안식일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선악과가 충성의 시금석인 것처럼 안식일이 충성의 시금석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이블 코멘터리 7권 981페이지. 진정한 안식일의 준수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표이다. 안식일 안 지키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 다음 바이블 코멘터리 980페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는 주님의 안식일을 양심적으로 지키는 자들에게 자, 점점점 지킨다. 본색을 드러내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는 주님의 안식일을 양심적으로 지키는 자들에게 처진다고 말해요. 결국은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이 처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 바이블 코멘터리 970페이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가질 자들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싶은가? 그럼 넷째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인을 받고 싶은가? 넷째 계명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교회 증언 6권 350페이지. 모든 10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만인 위대한 입법자 하늘과 땅의 창조주의 인을 간직하고 있다. 네. 10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만이 하늘과 땅의 창조주의 인을 가지고 있다. 성경에도 없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들으면 그런 것 같지요. 여러분들은 왜 그런가 하면 아직도 뇌세포가 세뇌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몇 년 걸리는가 하면 적어도 10년 걸립니다. 10년. 저처럼 정말 성경을 스스로 연구한 사람은 한 3년 걸리고, 아니고 듣기만 하는 사람들은 10년 걸려요. 이건 진용신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그 정도 걸려야 비로소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나는 이제 다 잘못된 거 안다. 교만하지 마세요. 여기서 실망하고 여기서 상처받으면 안식일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반상순 장로님과 함께 안식일교회가 이단이라고 해서 나온 사람들이 다시 안식일교회로 돌아가잖아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분명히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이단들은요, 반드시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지금은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자, 94년도인가요? 개신교회하고 성경을 토론한 적이 있었죠. 신기현 목사님, 안금현 목사님, 김상래 목사님. 그때 개신교 목사님이 말했잖아요. 그래서 토요일이 하나님의 안식일이라는 말입니까?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아니라고.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면 그때 안식일이 인이라고. 자, 그런데 과연 화입 부인이 그렇게 말했을까요? 화입 부인이 지금 여기에 쓴 모든 것들은 화입 부인의 기초를 가지고 그대로 쓴 건데, 그럼 화입 부인이 안식이라고 하나님의 인이라고 말했을 때에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야 그랬다고 말했을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화입 부인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라고 말한 건 1846년도부터예요. 1844년도 10월 20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해서 기다렸다가 시한부 종말론이 불발로 되니까 개신교에서 나온 모든 속아서 나온 거지요. 속아서 나온 거지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지금 2025년 10월 20일 날 예수님이 그날 재림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언서를 가리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왜 안 갑니까? 왜 안 갑니까? 재림의 날짜는 예수님도 자기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아시죠. 그러나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뭐라고 얘기하면서 날짜를 정한다. 그럼 100% 성경에서 흔들림의 이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윌리엄 밀러가 이단으로 간 거예요.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개신교에서 미혹돼서 나간 거고요. 지금 이 신천지 안산홍 증인회로 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서 미혹된 사람이 화이트부인이에요. 그리고는 그 날짜가 불발로 일어나니까 깨어있는 사람은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래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만희가 안 죽는다 그래요. 왜 안 죽는다 그랬는가 하면 지금 제 병원에 가서 닌게로 맞고 이제 막 그래거든요. 그런데 안 죽는다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인데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죽으면 신천지의 사람들이 절반 정도로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절반은 못 나옵니다. 못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제가 그랬죠. 자기가 잘못됐다고 돌아가는 것이 자존심 상하고 또 자기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것이 진실인 것으로 의지하고 싶다고. 그래서 누군가가 이만희는 틀렸다. 이만희가 못 깨달은 건 요 한 가지를 못 깨달았기 때문이다 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그걸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1844년 10월 22일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는 돌아가는데 나머지가 못 돌아가고 있을 때 돌아가려고 했더니 뭐라는가 하면 예수님이 재림한 것이 아니라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참 그럼 알았다고. 그리고는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막기 위해서 다른 한 가지 카드가 더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개신교로 돌아가도 그냥 그렇게 믿고 있으면 되잖아요. 문제는 안식일을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다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고 그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그걸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불발로 일어난 44년 이후에 2년 뒤부터. 놀랍게도 그걸 누구한테 배웠는가 하면 제7일 침례교인한테 조셉 베이츠가 배웠어요.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걸. 그래가지고 이걸 제임스 화이트과 화이트 부인에게 조셉 베이츠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야말로 진리다. 그래서 결국은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가다가 못 돌아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사단은요, 사람의 약점을 이용합니다. 한 번은 한 그리스도인이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서 무당집에 갔어요. 나는 원래 그런데 안 간다 그랬더니 친구가 그래도 나이가 좀 꼭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그렇고 네가 같이 가줘라. 갔는데 무당이 딱 보니까 한 사람은 정말 점을 보러 온 거고 한 사람은 들러리로 왔어. 무당이 딱 보면 알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이 비꼬면서 이렇게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이 무당이 그 그리스도인에게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들에게 살이 끼었구만. 지금 내 말을 안 믿고 부적을 가져가지 않으면 당신 아들 죽어. 이 사람이 참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박차고 나와버렸어요. 문제는 그때부터 그 부적 안 갖고 왔거든요. 근데 이 무당이 당신 아들에게 살이 끼었고 부적 안 갖고 하면 당신 아들 죽는다는 이 한마디에 이 아들이 어디 나가잖아요. 그럼 차 조심해라. 늦게 들어오면 무슨 일이 있냐. 사람은요, 어떤 말을 들으면요,
그게 사실일지도 모르잖아. 만일 그러면 어떻게? 이게 인간의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순간 돌아가다가 뒤통수가 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화이트베인이 그때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라고 말한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48년 11월 18일에 말한 거예요. 그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율법이 힘있게 솟아오르고 있을 때 매우 기뻐하셨다. 그 진리가 안식일이 일어나 점점 힘있게 커지고 있다. 이것이 인이다. 이것이 올라오고 있다. 천사들을 붙들고 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아직 다 인침을 받고 있지 못함이다. 그리고 그 실현의 때가 시작되었다. 자, 이것은 1848년 11월 18일 미사추세츠주의 보스턴에서 말한 건데요. 율법이 힘있게 솟아오르고 있어서 그 진리, 이건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이 일어나 힘있게 커지고 있다. 이것이 인이다. 천사들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아직 다 인침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고 시련의 때가 왔다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재림교회가 1844년 10월 22일 날 불발로 일어나니까 두 가지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하나는 뭐냐면 닫힌 문의 교리. 제가 어제도 장로님께 이 말씀 드렸더니 목사님 그거 처음 들어보는데요. 당연히 처음 들어보죠. 이 닫힌 문의 교리가 실패로 드러나가 거짓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초기 문집에서 빼버렸어요. 거짓으로 드러난 것들은 뺀다고요. 이만희가요 신탄을 지었거든요. 본인이 분명히 지었는데도 안 지었다 그래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책들은 몇 가지 뺀 것들이 나와요. 왜죠? 그게 거짓이라는 걸 드러내게 되면 그걸 뺀다고요. 이단의 ABC거든요, 이거. 닫힌 문이 뭐냐면 화이트베일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1851년 10월 달에 예수님 7년 뒤에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미 여기에 가담한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닫힌 문이에요. 문이 닫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이고 지금 하나님이 인을 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언제 맞춰지게 되는가 하면 1851년 10월 달에 예수님 재림할 때 맞춰지는 거예요. 화이트부인의 기별은. 근데 51년 10월 달에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또 말을 바꾸기 시작했죠. 먼 훗날 일요일 수업령이 내리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인을 친다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 여러분들이 신천지, 안산홍 증인회, 제임스 정명석 통일교 이런 교회가 어떻게 이단을 끄는 거를 보시면 안식일 교회가 그대로 모형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똑같아요. 이단은 어떤 특색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재림교회가 시작부터 끝까지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안식일은 너와 나의 영원한 표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제도 한 장로님이 한 2시간 통화를 했는데 그걸 못 벗어나요. 목사님, 안식일 하나님의 인이잖아요. 그 너와 나의 표징이라 그랬잖아요. 네, 성경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하, 여기 나오네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의 대대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아, 표징이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여러분들이 핸드폰에다가 성경의 앱을 깔아놓고 요즘엔 단어 치면 쫙 나오잖아요. 표징이라는 말을 딱 쳐보십시오. 31번 나옵니다. 거기에 앞뒤 구절을 다 읽어보면 그 표징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인과 관계가 있는 게 단 하나라도 있는가 보십시오. 자, 안식일교회에서는 너와 나의 영원한 표징이라고 했다, 안식일이. 그래서 하나님의 인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핸드폰에 표징이라는 말을 딱 쳐보면 31번 나오거든요. 그 말들이 하나님의 인이라는 말과 연관이 됐는지를 찾아보라고요.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징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인과는 상관이 없는데도 그렇게 가리키니까 표징이 하나님의 인,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던 거죠. 표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인이라면 할례가 먼저 표징이라는 말 썼거든요. 할례 받아야 하나님의 인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 창세기 17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웠어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이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언약인데 이것은 바로 할례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과 11절을 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네, 자, 남자는 할례를 받고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거든요. 그러면 할례 받아야 하나님의 인 받는 거네요. 여러분, 이 표징이 하나님의 인이라는 말이 얼마나 비성경적인지를 아시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2부에서는 과연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이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의 인은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